이제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서셔서 시편 23편 찬송하심으로 가까운 교회 설교 13주년 및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한 해 동안의 추수를 감사하는 감사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립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기쁨이시며 우리의 자랑이시며 우리의 영광이시며 우리의 영원토록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가까운 교회가 13주년 설립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한 한 해 동안 주께서 공급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찬미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어찌 주를 기뻐하지 아니할 수 있고 주를 노래하지 아니할 수 있고 주를 찬미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주의 자녀들이 주님의 존전에 모여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지난 1년 동안 살피시고 공급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오니 주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찬송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사죄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들로 더해 주시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됨과 주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음을 맛보고 누리며 또한 경험하는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우리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늘에는 무한한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과 치료와 회복과 더함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10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강생한 성자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명건호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가까운 교회가 설립 13주년과 추수 감사절을 맞아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지난 세월 동안 이 교회를 세우시고 보이지 않는 손길로 지켜주시며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가까운 교회 설립부터 지금까지 저희의 삶 속에는 기쁨과 눈물, 어려움과 회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마다 주님이 함께 하셨고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눈에 보이는 열매뿐 아니라 믿음과 인내,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저희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가 저희를 세우셨고 그 사랑이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감사가 순종으로 이어지게 하시며 그 순종을 통해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 저희는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렀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인정과 안정, 성공을 더 사랑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마다 주님 아닌 다른 것들로부터 만족을 얻으려 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가장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기꺼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완전하지 않아도 주님을 향해 돌이키려는 저희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 마음 속에 진실한 믿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옵소서. 이 사랑 위에 가까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앞으로도 저희 공동체가 서로를 세우며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들에겐 치유와 위로를, 낙심한 이들에게 새 힘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이창숙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셔서 그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의 능력 있게 선포되게 하시며 듣는 모든 심령마다 주님의 은혜가 새롭게 부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성찬식을 함께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0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성찬과 함께 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0절로 35절 제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는 엠마오로 가는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성찬의 깊은 의미와 가치와 신비에 함께 참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실 때에 제자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순간 그들은 주님이 누구신지 알아보게 되었고 또 주님과 동참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찬에 대해서 말하기를 단순하게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는 예식이 아니라고 말하죠. 오늘 우리가 떡을 떼고 잔을 나눌 때에 이 떡과 잔과 더불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는 또한 주님의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떡과 잔을 받을 때에 우리는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고 그분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의 부활에 함께 참여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주의 몸이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 각각의 성도들은 주의 지체로서 기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개념상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러합니다. 교회는 이 성찬을 통해서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그러나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시 세워주게 되죠. 우리는 이 성찬과 더불어서 주님과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서로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는 같은 은혜와 같은 사랑과 또한 같은 믿음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성찬은 단지 개인적인 신앙의 행위들이 아니라 교회로 하여금 교회되게 하는 중심이 바로 성찬입니다.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서로 하나 되어 있는 것을, 서로 운명 공동체인 것을, 또 사랑의 공동체를 나누는 것을 영원한 나라에서 한 식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것을 고백하고 또 그러한 믿음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마심으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선포하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것을 증언하는 증인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정체성을 만방에 떨칠 뿐만 아니라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승리가,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도 머무를 수 있음을, 또 우리가 누릴 수 있음을 믿고 고백하고 또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세상을 위한, 생명을 위한 사랑의 공동체인 것을 이 떡그릇에 그리고 이 잔에 손을 대어 함께 마심으로 고백하고 누리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지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가 피 흘려 죽으신 데까지 내어주도록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곧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고 말씀하시던 주님, 이 자리에도 오셔서 한 가지로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몸에 동참코자 하는 모든 이 가운데 주님의 생명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니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고 하셨은즉 이 신령한 예식에 동참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에게 사죄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 분씩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붙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잔을 가지시고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 자 하셨사오니 주님 이 자리에도 오셔서 이 잔에도 한 가지로 살해 주시고 이 신령한 예식에 동참한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 사죄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하셨은즉 우리 중 어느 누구 하나라도 이와 같은 죄를 범치 못하도록 지키시고 샘을 주시며 죄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증언하고 고백하는 살아가는 주의 모든 권속들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떡과 이 잔을 마심으로 우리가 주님과 영으로 하나 된 것을 고백합니다. 온 성도가 주 안에서 형제된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이제 한 번씩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모진 고난을 받으시며 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주의 복음의 능력 안에서 초대하시고 그 능력을 누리는 자로 우리가 이 땅에 서게 하셨습니다. 이 사명 저희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땅끝까지 이르러 정의된 자로 그렇게 살아가기에 합당토록 성령께서 우리의 신앙의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는 성령의 은혜로 충만한 자로, 그의 사랑에 묶인 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며 또한 그 날들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주의 모든 종말의 공동체인 가까운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주의 지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 가까운 교회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청년부 특성으로 하겠습니다. 청년부 특성.
감사합니다. 청년들의 찬양이 우리 모두의 신앙의 고백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복된 날, 특별히 가까운 교회 설립 13주년을 기념하고 한 해 동안 우리들에게 물질로 영으로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의 참사랑 은혜를 감사하는 감사절로 지키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또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시며 인도하시며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기로 주님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그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우리가 이 시간을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전투하는 교회로서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승리가 우리의 삶 속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복음의 그 완성이 우리 삶 속에도 살아 누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만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가까운 교회 설립 13주년과 추수감사절을 축하하고 또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 그렇게 나누세요. 축하 안 하십니까? 여러분이 가까운 교회이시잖아요. 아니신가요? 여러분이 가까운 교회이시잖아요. 가까운 교회가 이 공간이 아니라 이 공간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까운 교회이시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가까운 교회입니다. 가까운 교회가 세워지고 가까운 교회의 지체로 이렇게 모여진 지가 13년, 서로의 신앙을 고백하고 또 돈독히 하며 또 믿음을 각자 격려하고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신령한 그 은혜로운 나그네 길들을 걸어간 지 13주년이 된 날이고 그 길들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신 것, 특별히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또한 내어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감사의 날, 당연히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거고 또 더불어서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신앙의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게 되는 귀한 은혜의 장으로 또 시간으로 이 시간 특별히 주님께서 허락하신 예배니까 그 베푸심 은택을 많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설교 다 끝난 것 같은 결론을 다 해버린 것 같아요. 자, 오늘 가까운 교회 설립 13주년 기념일이자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름 내내 가꾸었던 곡식을 거두고 또 여기서는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이 없으시니까 한 해 동안의 사업과 그리고 직장 일들의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 것을 계수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 그것은 그 섭리와 주권과 그 자녀를 돌보시는 자비하신 손길을 믿는 모든 자의 당연한 의무이자 또한 권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인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입히시고 먹이시고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죠? 자, 마음껏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고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을 주제로 삼고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주어진 모든 삶의 환경 그리고 모든 조건의 결핍에 대해서, 모자란 것들에 대해서, 또 어떻게 그것이 채워질 것인가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우리가 자연법칙이라고 부르는, 그렇게 치부하는 것들을 통해서 가르쳐요.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자연법칙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창조하신 것들을 돌보시고 또 섭리하시는 일들을 태만히 하시거나 방관하실 리가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창조주가 피조물들에 대해서 방관하실 리 없다는 거죠. 공중에 나는 새와 들에 핀 백합화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하물며 들풀조차도 자기 존재와 가치를 발산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창조주이신데 하물며 그 자녀들일까 보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 말씀에 따라서 자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돌보심의 손길이 우리의 처한 환경, 삶의 여건들 속에도 펼쳐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 치열하고 냉엄한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간섭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그 신앙과 품위를 지켜나가는 것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그것에 대한 의문이 늘 있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은데 이 세상은 너무 냉혹해서 내가 무작정 사랑을, 무작정 섬김을, 무작정 돌봄을 베풀고 살기에는 너무 위험하다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목적과 가치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점에 두라라고 누누이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노력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다움을 지키고 또한 키워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은 너희는 하나님의 구속받은 자녀로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 그 목적을 따라 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라는 얘기예요. 무엇을 고민하지 말고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은 한 차원 더 끌어올리는 일들이라고 말해요. 그것을 위해서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한갓 미물에 불과한 작은 새에게도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는 들풀에게도 입히셔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가 자녀다운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런 당위적인 믿음을 가질 것을 주변에 쉽게 볼 수 있는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자연을 통해서 확인시켜 보여주고 계세요. 그렇죠. 우리가 먹고 사는 일들에 열심이고 거기에 급급하고 전전긍긍하는 바람에 그 잔여된 품위를 놓치지 않고 있는지 오늘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일이에요. 만약 그렇다면 거기에서 한 걸음 더 전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이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고 윤택하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면모를 갖추는데 소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들을 주시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니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운 면모를 갖춰라, 이런 얘기예요. 오늘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소중한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가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수확하는 일은 주변에서 매우 흔히 보거나 일상에서 경험하는 일들이라서 거의 무신경하게 받아들이죠. 하지만 이 심고 거둠의 법칙에는 우리 기독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세상 이치와는 다른 신앙의 이해와 지식의 틀들을 제공해 주죠. 이 세상은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곳이죠. 어떤 생명이든지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모든 존재는 시들고 그리고 썩으며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죠. 그러나 씨를 뿌리고 거두는 일은 자연의 순환 속에서 유해적인 법칙이 작동돼요. 씨앗은 땅에 떨어져서 죽은 듯 보이지만 오히려 그 죽음을 통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죠. 이것은 생명이 사망을 이기는 특별한 원리로서 단순히 소멸이 아니라 더 큰 생명을 낳는 순환의 과정으로서 우리에게 허락한 거예요. 우리 죽음도 역시 마찬가지. 그리스도인의 죽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죽음은 늘 우리 곁에 있고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칙이라서 여기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보여요. 우리는 모두 다 사람은 태어나면 죽는다, 즉 생명이 사망에 상키운 바 된다라는 것을 거스를 수 없는 숙명처럼 여기고 살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 법칙을 거스르는 이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생명이 사망을 이기도록 하셨다고 그래요. 여러분은 생명이 사망을 이기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게 부르심을 입었고 그것을 살아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어요. 마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과 같아요. 이 법칙은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보질 못하죠. 오직 믿음의 눈을 떠야만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인지 우리 믿는 자들조차도 이 귀한 법칙에 대해서 쉽게 여기거나 아니면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라는 존재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관한 답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의 나라는 끝이 난다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나라가 이제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때에는 먼저 죽은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살 거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방금 읽은 구절에서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습니까? 생명이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날, 즉 죄와 사망의 법칙이 무너지고 의와 생명의 법칙이 시행되는 날이 드디어 온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이 사망을 삼키는 그 법칙을 따라서 다시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55절에서 사망을 조롱하는 일들이 가능해지죠.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라고 말하는 바와 같아요. 생명이 사망을 이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허락하신 법칙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결실을 거두는 것은 흔한 자연 법칙이에요. 그러나 이 법칙 안에 생명이 사망을 이기고 몇십 배 열매를 맺는 그 법칙이, 생명의 법칙이 내재되어 있어요. 이 추수의 계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깨우쳐야 되죠.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우리의 삶의 형편을 돌보셨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셨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해서도 약하고 보잘것없어서 노략질하고 삼킴을 당하고 망하는 것 같지만, 이 세상에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약하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한 자임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운명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필연적으로 그렇게 귀결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주님께서는 이미 세상을 이기신 분으로 서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사망이 생명을 이기는 법칙,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압제하고 종으로 부리는 세상 질서, 낮고 천한 자가 높고 귀한 자를 섬기는 세상의 가치들로부터 승리하신 거예요. 이 땅에 낮은 자로, 가장 낮은 자로 오셔서 섬기시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살리심으로, 그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그는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에 오르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의 승리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과 십자가를 지신 것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은 세상에 대한, 세상 질서에 대한, 세상 가치들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질서의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것들을 약속하고 가르치는데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신앙을 제대로 잘 펼치지 못하고 있어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이제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여러분이 믿는 바 기독신앙이 세상의 힘에 비해서 너무 무력해 보이기 때문일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세상에서는 별 쓸모 없어 보이기 때문일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됨의 위대함을 모르기 때문일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미랄이 된다고 할지라도 푹신한 솜에 깔린 유리병 안에 갇혀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 여러분의 현실은 땅에 떨어져 버려지는 것 같아서 세상으로 나갈 때 우리가 거기서 결실하는 존재인 것을 망각하죠. 아니,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승리와 생명의 법칙들을 망각한 채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므로 우리 자신도 마치 죽은 자처럼, 생명을 소유하지 않는 자처럼 그냥 마냥 체념하고 도망가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망의 법칙은 우리 안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보장을 받고 있어요. 세상의 질서와 가치와 힘, 이것들이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역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죽일 수 없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세요. 보혜사께서 우리를 지키세요. 그러니 어떤 위협이 있더라도 세상이 지배하는 죄와 사망의 법칙과 마주 대하여 싸우시기 바라요. 그리고 누가 이기는지 확인해 보세요. 당연히 생명이 이기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 세상의 죽음과 싸우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세요. 싸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늘에 승리한 교회에 속한 성도의 자격도 없고 하나님의 그 자녀를 한 공동체로 묶어 세우신 가까운 교회, 이 설림 기념 예배에서 누릴 감격도 없고 이 추수감사절에 사실은 감사할 내용도 없어요. 우리의 다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로 공급하여 주시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들은 그냥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한 것들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것인데 여러분은 그 은혜를 은혜인 줄 알고 서는 자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현실적인 것들을 공급하여 주신 것과 같이 우리의 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과 같이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설립 13주년 기념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라고 그것을 믿음의 내용으로 선포하시길 바라요. 우리는 그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세상의 눈치를 보도록 부름을 받지 않았고 세상에 무릎 꿇도록 부름을 받지 않았고 세상에서 실패하고 좌절해서 그냥 망하도록 부름을 받지 않았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볼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도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들은 육체를 위해서 심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성령을 위해서 심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도 당연히 달라져요. 아주 중요한 말씀 드려요.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당연히 달라지죠. 당연한 말씀이에요. 육체적인 욕심이나 세상의 것들만 쫓아 살아가면 결국은 썩어질 것밖에는 아무것도 얻을 게 없어요. 반면에 영적인 가치를 위해서 싸우면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참된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고 그 생명을 가진 사람만 영원한 것을 거둘 수 있게 되죠. 세상은 그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끝은 멸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성령 안에 그것을 거둘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랑이며 복이에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도만, 그리스도인만 죄를 거부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만 의와 거룩을 선택할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가장 큰 자랑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육체의 것을 거두려고 하죠. 육체의 것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의 욕심을 채울 만한 어떤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처럼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계신다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요. 그래서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종교라는 어떤 미끼를 이용해서 세상에 썩어질 것을 심으려고 해요. 우리는 신앙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아서 세상에 썩을 것이 풍족하게 내 안에 채워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바라요. 만약 우리가 썩을 육체만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 영생, 생명이 없다면 그래도 괜찮아요. 세상의 것들로 충분하면 되죠. 그러나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다면 아무리 세상의 것들을 많이 가졌다고 할지라도 늘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채우게 갈급해야 할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것에 대해서 늘 절망하고 낭패감을 느낄 거예요. 다른 모든 것들을 갖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사귐이 있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나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진 것과 같다는 그 신앙의 고백을 당위적으로 하게 될 거예요. 우리만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어서 자신을 의의 병기로 드릴 수 있고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우리 마을에 많이 이 가을에 추수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누가 봄의 생명으로 심지 않고서 가을에 열매를 수확으로 맺을 수 있겠어요? 봄에 돌을 심고 가을에 곡식을 추수하기를 바라는 자가 없듯이 사망을 심고 생명을 거두기를 바라는 그 어리석음도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자신의 삶의 현실에 적용하지 않아요. 내가 구원받은 것을 그렇게 적용하지 않아요. 마치 천국 입장권처럼 잘 보관해뒀다가 그때가 되면 그것을 딱 내놓으려고 바라는 거죠. 마치 콘서트에 들어가는 그 입장권처럼, 영화관 입장권처럼 콘서트에 들어갈 때, 영화관에 들어갈 때 내가 이 영화관의 좌석을 얻을 권리를 얻었습니다 라고 내 구원의 티켓을 내놓고 싶어 해요. 그러면 그런 그리스도인이, 그런 신앙인이 세상의 법칙을 따라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믿음으로 삶의 땅에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그런 기도도 할 수 없는 거죠.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고 수확을 바랄 생각조차 하지 않는데 무엇으로 내 손에 쥘 수 있겠어요? 주말에 모여서 자신들의 신앙만 확인하고 자신들만의 천국을 기대하면서 위안으로 삼을 거면 그건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없죠. 평소에는 세상 사람들과 다름이 없는 삶을 살다가 구원 이후에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헛되게 낭비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고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았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기대, 그 계획, 그리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그 계획들도 그렇게 낭비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가까운 교회 설립 13주년 주기념일과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도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어지는 그 영광과 승리를 누리고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세상의 것들로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세상이 빼앗을 수 있는 것, 그건 기껏해야 체면, 자존심, 명성 혹은 육신에 필요한 것, 이런 세속적인 것에 불과해요. 육신에 속해 있는 것에 불과해요. 여러분의 생명이 단지 이 세상에만 국한되어 있다면 큰일이죠. 그런 것들을 빼앗겼을 때.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의 생명이 영혼에 잇대어 있으면, 영혼과 연결되어 있으면, 여러분의 육체가 다만 이 세상에서 죽은 것으로 끝이 아니고 단지 잠자는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육체도 다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육체도 다시 부활하여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산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이 세상에서 잠깐 동안 있는 물질에 관한 것, 현실에 관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실제적으로 죽지 않는 사람으로 있으니까 잠깐 잠은 잔다 할지라도.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이렇게 고민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하시리라.
육신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홀로 살아가는 이방인과 부모 없는 고아와 같다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의 옷과 음식, 생활에 대해서 모두 스스로 걱정하고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반면에 부모가 있는 자식이라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은 다 채워주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교육할 때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근근히 먹고 스스로 살며 또 그것으로 남은 것으로 공부할 등록금도 마련하고 그리고 과외비도 마련하며 그것으로 너희 공부를 해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을 먹고 입고 그리고 학교 갈 것들은 내가 다 준비해 줄 테니, 책임져 줄 테니 너는 훌륭하게 멋있게 잘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내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이 바로 그러한 거예요. 우리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아이들을 양육할 줄을 알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양육하심을 왜 믿지 못하시는 거예요? 왜 안 믿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의로 재산을 획득하지 않아도, 거짓으로 남의 것을 훔치지 않아도, 세상에 불의한 것과 짝하여 서서 잘못된 일을 얻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고 을을 위해서 살고 사랑의 섬김을 하고 나눔과 수고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습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절에 감사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세요. 감사를 왜 합니까? 내게 필요한 것 이상만큼이나 하나님께서 주셨고,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 이상만큼이나 하나님께서 부으셨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감사라는 것을 하잖아요. 1년 동안 베푸시고 채워주신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예요. 감사해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녀라면 먹고 마시는 것보다 훌륭한 사람으로 그래서 성장하는 데 더욱 집중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이라면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의 삶은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만큼 멋지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을 닮아가며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적든 많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는 사명으로 주신 줄 알고 그렇게 해야 될까요?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온 우주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현재 맡겨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가을에 풍성한 추수와 감사가 있을 것이고, 올해 가을에, 올해 13주년보다는 내년 14주년에 감사할 내용이 더 많을 것이고, 여러분 14주년은 가까운 교회로서 여러분이 더욱 성숙할 것이고, 15주년은 더욱 그로할 것이며,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연차가 거듭할수록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여러분 가까운 교회는 크게 성장하고 부흥하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까운 교회가 설립 13주년과 또한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택이었기에 우리의 믿음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운 교회에 부르신 그 목적을 다시 한번 헤아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정리하며 또한 계획을 정하며 마땅히 행할 것들에 대한 계획들을 세워봅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요, 복되게 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복되고 성실하고 그리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요, 그 열매를 맺는 것들로 주님 채워 주옵소서.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그 모든 일들이, 그것이 기쁜 일이거나 슬픈 일이거나
또 우리들에게 넉넉한 일들이거나 버거운 일들이거나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를 키워가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나타내며 결국은 우리에게 생명이 사망을 이기도록 하는 그 놀라운 복직 안에 세우셨음을 만방에 떨치도록 부르신 자리인 것을 알게 하시고 또한 거기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함을 주님 고백하고 증언하며 누리고 기뻐하는 우리 가까운 교회 신앙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까운 교회 13주년과 그리고 추수감사절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600장 찬송합니다. 600장 찬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큰 은택을 감사하며 또한 주의 교회를 부르셔서 교회 지체된 자로 주의 사랑을 나누며 주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며 서로의 믿음을 더하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투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주의 말씀, 주 명령에 따라 우리 가까운 교회가 하늘의 것들로 거룩하게 해 주옵시고 또 하나님의 성품으로 새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어떤 것들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신앙을 빼앗기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나그네로 하나님의 나라에 향해서 가는 분명한 목적을 갖는 전투적인 교회로서 그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년 14주년 될 때까지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친히 공급하여 주시고 저어주시는 은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저희들이 알기에 한 해 동안 지켜주신 것들에 대하여 공급하여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함의 예물을 드립니다.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것들로 섬기고 나누고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내용과 우리의 삶의 지경을 굳세게 하여 주옵시고 넓도록 넓혀 주옵소서.
이 물질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사용하는 자들의 생각과 마음과 손길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591장 찬송하신 후에 축도하심으로 예배 모두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591장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가까운 교회 설립 13주년을 감사하며 또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택에 감사하며 찬미하는 이곳에 모인 가까운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형편과 그 정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